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조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의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고 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시작이죠. 저주를 끝내고 복을 받는 그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작이 이삭을 넘어서 야곱으로 가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고 이삭을 통하여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야곱을 통하여 요셉은 거기에서 이제 꽃입니다. 꽃과 같은 열매 중에서 화려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이긴 자예요. 그 중에 이긴 자, 왕노를 할 자. 천국에 들어가도 허다한 무리가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왕노를 할 자가 있는 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삭인데요. 창세기 26장만이 이삭에 관한 독립적인 기사입니다. 25장도 이삭의 얘기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파축 사건이라고요. 여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27장에 나가면은 또 그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의 사건이니까 독립적인 사건이 할 수 오직 이삭이 독립적인 사건의 기록은 창세기 26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몇 가지 일이 나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그 사건, 그러니까 이삭의 독립적 생애입니다. 우리는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드려짐,
번제단에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근데 이제 독립적인 생애만 봤을 때 거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훈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벌써 아브라함이 죽었는데요. 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삭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한 번은 그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내를 마누라라고 속이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자 어쨌건 나왔고, 두 번째는 똑같이 그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의 가장 중요한 땅이 그랄 땅인데 또 그랄 땅입니다. 그랄입니다. 6절에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랄 땅에 또 들어갔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또 자기 아내 누이라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 길로 통 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모양대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의 경향을 좀 자식은 따라갑니다. 보고 이게 따라가는데 여기는 보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그 경향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이야기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둘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근데 독립적인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출발의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과정의 이야기죠. 근데 그 시작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는 할 일을 통하여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 구원도 믿음과 회개로 시작이 되고, 어떤 축복,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으로 갈 때도 믿음과 회개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 전능자에 대한 그 믿음, 거기에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용어는 믿음과 회개, 이것을 한마디로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그 용어의 끝은 순종으로 끝납니다. 22장 순종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순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냐? 이삭은 순종에서 순종이 아니라 이삭은 어쩌면은 드림입니다. 드림.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순종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녁에는 제가 드림 헌신에 관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제가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저녁 기도에 말씀을 드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 분모는 순종이라는 분모가 있어요. 둘 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결국에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들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도록 하려면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통 분모는 순종이라는 공통 분모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땅인지 모르지만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거하고 있으라.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아까는 아브라함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삭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안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잖아요. 정반대예요. 판단할 때는 그런 겁니다. 내용을 판단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 내용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잖아요. 그 다른 땅에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 다음에 그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니까 어쩌면 반대적 의미인데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그것은. 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잖아요. 본토 친척, 그러니까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가잖아요. 이삭은 결국 오늘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해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이 두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무라 했더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둘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똑같이 실수를 해요. 순종 후에 똑같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메꿔줘 버립니다. 그 실수로 책망하거나 징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잘못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메꿔줘 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고 나중에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은근폐물 자초 가지고 살려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에 순종을 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자질구레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나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우리 집안을 향한 뜻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우리가 순복해야만이 자질구레한 실수도 하나님이 메꿔주는 거지.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실수하면은 그 실수가 그 집안에 치명적인 징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징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평생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려버려야 했어요. 그걸 콱콱 넘어뜨려 버립니다. 마귀가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성배 형제가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니까 뭐라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캡슐 세우기를 하라 그랬대요. 보호 캡슐 세우기를 하라. 캡슐 참 응용력도 좋아요, 그죠?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 그랬더니 캡슐 세우기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캡슐에다 딱 싼다는 거잖아요. 캡슐에 딱 싸는. 우리가 죄 때문에 귀신이 오지만 캡슐을 딱 씌우면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은 제가 보니까 한 12시간 정도는 그 십자가 세우기를 딱 하면은 그게 지속이 돼요. 그 보호막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영적 세계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살다 보면은 온전한 사람 없잖아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똑같은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은 이런 환경이지만 한 번도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기근이 드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물어봤다는 말이 없다고요. 둘 다. 그래서 실수를 한 거예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안 가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큰 틀에 보면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애굽 땅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고요. 큰 뜻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때로는 실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실수도 하나님이 딱 메꿔져 가지고 실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인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 이삭에게 한 얘기에게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찾아내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아직 그 땅이 모르는데 그 땅을 반드시 너는 발견해서 그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웠는가, 내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만이 그 교회도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지키시고 그 개인도 어려울 때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 몰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를 몰라. 그리고 막 흔들리고 있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사단이 딱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분명해졌어요. 이 목표와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집안에, 자기 집에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쓰고 싶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는 약속의 땅을 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찾아내면은 결국에 사탄 마귀가 치는데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칠 때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맨날 넘어지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찾아낸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실수를 통해서 배움으로 막벨라 굴을 아예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립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결국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찾아내는데 먼저 애를 써야 된다. 이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덮어준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삭인데요. 그 땅에 찾았고 발견했으면은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다고 빼러 나가고 조금 어려웠다고 빼러 나가고 그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사람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를 메꿔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개인에게 했던 것에 정확한 뜻을 발견했을 때는 혹시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메꿔주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이 뭐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는 발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기근 왔다고 삐리리 나가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복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많은 복을 받기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굴 속에 안에 있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떠나고 힘들다고 떠나고 이렇게 떠나게 되면 결국에 언약의 계승자에서 탈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해도 하나님 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사명, 소명. 없으면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어떤 진짜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찾아냈거든요.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결국에 그게 아브라함이 딱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막벨라고를 사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주님의 소망은 여기에 있구나. 약속의 땅에 있구나.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될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요.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뭐 먹고 있고 살고 뭐 잠자는 거 사는데 그냥 지장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그것은 오늘 먹고 내일 죽는 돼지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게 들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 이건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일이고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해도 하나님 넘어가 주는 거예요. 정확히 알 때 이제 찾아내야. 이거 없이는 일평생 흔들린다니까요. 이 말이 흔들리고 또 저 말이 흔들렸다가 이 말이 흔들렸다가 또 저 말이 흔들렸다가 이 환경이 되면 이 흔들렸다가 저 환경이 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뜻을 찾아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블레셋의 이 바로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를 해도 그라랑 아비멜렉이 집안을 쳐서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우리 동탄 명성교회 회개 천국 복음인데요. 이 회개 천국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일평생에 힘쓰면 우리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이 다 메꿔줄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일 때 다 메꿔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는 너는 사명이 뭐냐? 발견했으면 그거 놓치지 말아요. 그 목표, 그것 때문에 너를 불러냈고 네 아버지도 불러냈고 네 후손도 그것 때문에 복을 줄 거야.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아느냐? 자,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래서 떠나서 거기에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준다. 너는 복을 받을 이유는 네 아비가 그걸 발견했어. 네 아비는 그 뜻을 알고 그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줄 것,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 없지만 그 다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모든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똑같이 그래서 그 중간에 3절 4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이삭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분명히 그 교회나 개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춰가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가 또는 이 회개 천국 복음 연구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발견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러라라는 말을 그렇게 말씀을 이삭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그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미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약속을 내려놔버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약속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럼 그것을 약속을 결국에 희미해져서 놓쳐버리게 되는 약속의 땅, 우리가 살아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의 기업을 받는 일인데 이것에 관하여 결국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에 관련된다면 롯이에요. 롯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계속 멀어집니다. 그 약속의 땅에 아무리 여기가 동서남북을 바라봤을 때 살 것도 좋은 환경도 아니지만 약속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복을 받게 돼요. 약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눈에 좋은 거 따라갔더니 결국에 패망입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간신히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찾아왔으나 다시 또 그 폐역의 도시에 들어가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데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자기 딸 둘만 살리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게 된다면 그 약속도 희미해지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좋은 것에 눈이 팔려서 결국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에 머무르라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목표를 세우고 가려면 그 비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빗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한 번 그 비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 번 거기를 떠나게 되면 다시 자기 이름으로 못 돌아옵니다.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롯이 다시 그 멸망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다시 들어갈 때 어디로 가?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제는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나 작은아버지 곁에 살래요. 작은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죄악의 도시로 세상에 좋은 거 바라보고 가다가 내 인생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작은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섬기고 여호와 섬기고 나 살래요. 그랬다면 될 텐데 그 약속을 떠나버리니까요. 결국에 스스로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못 돌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고 그걸 붙잡아야만이 실수도 괜찮은 넘어간다니까요. 오지혜 집사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딱 머물러 있으면 실수해도 하나님이 착착착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원위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땅을 벗어나 버리면. 생각을 여러분 잘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이 거기서 벗어나면 너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머물러 했던 것은 결국에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롯은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롯은 천국에 있어요. 롯의 처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용을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17장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약속의 땅, 그 기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야곱처럼 밭죽을 쓰든지 뭘 하든지 좌우지간 신풍나무 단풍나무 갖다 놓든지 좌우지간 주님의 뜻을, 여기 내가 장자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 언약의 계승자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도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정을 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쓰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도 짓고 인간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에 벗어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뜻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결국에 천국, 너는 거기에 목표를 맞추고 가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시해서 그 땅을 찾았으면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땅에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믿음을 나는 실상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거다. 할렐루야. 아직 가나안 땅이 죄악에 관여하지 않아서 줄 수는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줄 수는 없어요. 죄악에 관여치 아니하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나 너의 그 믿음을 나는 기억하겠어.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24 반차를 따른 동네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잖아요. 그게 왕권을 가진 24 왕권입니다. 그 왕노를 하는 사람이 그 24 장로예요. 근데 그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마태복음 8장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족장님이 24 장로의 족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네에 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네는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동네는 자기가 한 사람도 자기 집안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면 천국에서 아브라함 동네로 집어넣어줘요.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보고 너는 아브라함 동네에 살았구나. 오늘 저녁에 이제 얘기하신다. 너는 이삭 동네 살아라. 이삭 동네 갈 사람은 순종에다가 드림, 헌신이 드림. 그 드림 자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이삭 동네 살아라. 이렇게 이제 열정, 그 언약에 대한 그 열정, 열망. 너는 야곱 동네 살아라. 이게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왜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 그냥 복 받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라고 세리 요한처럼 이 땅에 보낸 두 증인 같은 삶을 살라고 한 종을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축복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주님의 숨소리, 주님의 머리털 하나 흔들린 모습까지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길 바라고 이 목표에서 흔들리지 말고 늘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메꿔져 버려. 하나님이 괜찮아? 메꿔져. 저는 누구에게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으나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살펴보면서 무지무지한 많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평생에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여 오늘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네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붙들어라. 한번 붙들었으면 끝까지 놓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